17인데 17인데요. 17 전에 16이 어떤 거였냐면은 14 정리 14가 여기네요. 정리 14는 신 이외에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 신이라는 실체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실체는 신 하나다. 그러니까 14가 그렇고 15는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어야 되겠죠. 실체가 신 말고 또 있다면 다른 양태가 다른 실체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증명한 것은 실체는 분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 구별에서 나왔죠. 그래서 신은 이 자연 안에 유일하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일까? 이건 아직 이제 우리가 잘 못 풀었던 것이고, 그죠? 좀 놔뒀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15였고, 16이 어떤 거였냐면은, 16, 16. Recording in progress. 그리고 이 16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16부터 신이 이제 이 자연 안에 유일한 실체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신 안에 어떻게 있을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이 어떻게 활동하길래 신 안에 모든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하고 같죠. 지금까지는 신이 이 자연 안에 유일하다는 걸 증명했었고, 이 유일한 실체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16부터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신이 유일하다는 건 설명을 드렸고, 근데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제 1부가 전체 주제가 신에 대하여잖아요. 신은 유일한 실체임을 증명했고, 이제 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신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만물을 생산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 16에서 설명했던 게 어떤 거냐면 핵심적으로 이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에서 그러니까 신의 본성의 필연성, 신의 본성은 무한한 속성을 무한히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본성을 했었고 그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생긴다. 이게 이제 신의 활동 방식이죠. 신은 무한한 것을 무한히 많이 생산하는데 그 핵심은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그렇죠.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모든 게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은 모든 것의 작용인이었고, 그다음에 신은 제1원인이고,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17, 신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충 2에 신은 유일하게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고 필연성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오직 신만이 자유원인이다. 그렇죠? 신을 제약하는 다른 원인은 있을 수가 없죠. 신이 유일하게 자연의 유일한 실체니까 신만이 원인이고 신만이 자유원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이 신의 원인에 지배받는 양태죠. 그죠? 그런데 이 자유원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신을 우리가 자유원인을 신은 자유의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신은 자유로운 의지다. 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를 만들었다가 마음대로 없앨 수가 있어. 홍수를 내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했으니 만물을 없앨 수도 있어. 그런데 신은 우리가 봤더니 신은 삼각형의 본성인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이걸 절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이 자유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은 필연성에 따라서 활동하지 그 필연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어디가 예, 여기 있었네요. 그죠? 신의 활동 방식을 다루다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걸렸었는데요. 이 문장을 다시 보면 그래서 보면은 신의 전능은 필연적으로 존재했고 영원에 걸쳐 동일한 현실성이 머물 것이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전능이다. 신의 전능은 영원한데 영원한 것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죠. 그죠? 영원 이후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바로 신의 법칙이 신의 전능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신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180도로 만들었으면 그건 영원히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의 영원한 본질에 지성과 의지가 속한다면 이 지성과 의지는 신의 의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는 인간의 의지인데 그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는 다르다. 왜 어떻게 다르냐? 별자리의 개와 짖는 개가 이름은 같은데 활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는 마음대로 바꾸는 의지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생각했다가 바꾸는 의지지만 신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사물의 형상적 본질과 표상적 본질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놔두고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막 쭉 설명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와 우리 영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잘 보면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 영혼의 활동 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토상적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정신은 책이 있으면 이 책을 반영하죠. 그죠? 그죠? 우리 책이 우리 정신에 비추죠. 그죠? 그죠? 그래서 표상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던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걸 보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 대상이죠. 그죠? 대상이죠. 그죠? 아브젝트잖아요. 대상이죠. 이 대상이고 다른 말로 하면 객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이 객관이기도 하고 또는 뭐 사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의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을 아브젝티브라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표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물에 대해서 내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관련을 맺고 있다. 표상적이라는 건 그런 뜻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표상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상을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쪼개진 거죠. 그죠? 프리젠테이션 된 것을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앞에 있는 것을 우리 의식에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게 표상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표상적이고 표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먼저 이 표상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표상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이 존재하는 거죠. 표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표상적이다 하는 이 말도 결국은 뭐냐면, 표상적이다 하는 이 말도 이 표상에 해당하는 다른 사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 없이 표상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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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은 여기서 사물은 형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시겠죠? 사물은 형상적이고 우리의 표상은 표상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 표상적이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해 가시죠? 사물은 형상적이다 하고 표상을 표상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물을 잘 보세요. 사물은 이런 형상, 여러 형상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갖고 있고, 뭐 공기도 공기만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주도 우주만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물들을 형상적이라고 해요. 그 특성을. 그런 형상적인 모든 것을 다시 비추면 우리 의식의 표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표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신의 경우 신의 연장 속성, 그다음에 사유 속성,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속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죠? 각각의 형상을 갖고 있겠죠. 그죠? 연장 속성은 연장 속성만의 형상을 갖고 있을 테고 사유 속성도 사유 속성만의 형상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형상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겠죠? 신의 그런 형상도 어디에 나타나야겠죠. 그죠? 표상적인 성격을 어딘가에 갖고 있어야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에티카라는 책이 있으면 에티카라는 이 책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물이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 나타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책임을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신도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그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형상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신의 형상적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겠죠, 신도. 그죠? 그런 걸 표상하겠죠. 그러면 그 표상적 본질을 신의 그 표상적 본질을 어디에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신이? 그런 걸 안다면 어디에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유 속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신의 다른 곳이 아니라 사유하는 그 신의 속성 안에 표상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유 속성 안에는 신의 모든 속성에 대한 표상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이한 말로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지, 전능.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이라고 하는 건 신의 모든 활동이죠. 신의 모든 활동인데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면 이 전능은 신은 수많은 속성을 통해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신은 수많은 속성을 통해 활동하는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신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알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유 속성 속에 있어야 되겠죠.
사유 속성 속에 그 자신의 활동에 대한 표상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 가시죠? 신의 모든 활동들을 자기 사유 속성 안에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풀면, 다른 방식으로 풀면, 신은 자신의 형상적 본질을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기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신의 속성들은 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의 수많은 속성들은 다 형상적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신의 사유 속성도 형상적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속성이니까. 그죠? 그러면 형상적인 것은 표상적으로 나타난다 해야 되죠. 그죠? 어디 안에? 사유 속성 안에. 그렇죠. 사유 속성이죠. 안에 나타난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유 속성이라는 형상적 본질도 신의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해 가시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 책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물의 형상적인 것을 표상적으로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내 관념에 대해서 다시 또 관념을 가질 수 있죠. 이해 가십니까? 나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관념조차 형상적 본질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관념도 형상적 본질을 갖죠. 그러면 그 형상적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또 표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관념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러면 관념에 대한 관념도 하나의 형상이죠. 이거조차도 형상적 본질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념을 또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신에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잘 보세요. 신에게 다시 자 보세요. 신에게 연장 속성도 형상적이고 사유 속성도 형상적입니다. 그죠? 형상적이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속성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지의 속성도 형상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에게 표상적인 것은 어디에 나타나죠? 사유 속성 안에만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유 속성이 형상적이어야 돼. 표상적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유 속성 안에 나타난 이 표상도 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형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표상도 그러므로 형상적이니까 당연히 이 표상에 대한 표상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표상에 대한 표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표상도 사유 속성 안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유 속성 안에는 잘 보세요. 사유 속성 안에는 내 사유 속성 안에는 잘 보세요. 내 사유 속성 안에는 이 사물, 이 에티카라는 책에 대한 표상이 들어있죠. 내 머릿속에.
이 사물이 있고 에티카라는 표상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에티카라는 표상에 대한 표상도 들어있죠. 이해 가시죠? 그 표상에 대한 또 다른 표상이 또 있죠. 알겠습니까? 응.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자 보세요. 여기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은 뭐라고 부르죠? 형상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내 머릿속에 있으면 핸드폰에 대한 관념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건 표상이죠. 표상적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 핸드폰에 대한 이 관념에 대한 관념을 또 가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나는 핸드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시 검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 관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때 이 관념은 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념조차 하나의 사물처럼 다시 다룰 수가 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 관념에 대한 관념을 또 검토를 한다면, 이 앞에 관념이 뭐가 되냐면 형상적인 게 또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앞에 여기서 우리가 신의 사유 속성을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사유 속성도 형상이죠. 그죠? 신의 사유 속성이 형상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신의 사유 속성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유 속성은 표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표상도 하나의 형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으면, 자, 잘 보세요. 만약에 형상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신에게는 무조건 그것에 대한 표상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표상이 있다. 다시 말해 알미 있다. 전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상적인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에게 어떤 알미 있다. 알은 뭐죠? 신의 알도 하나의 형상적인 것이잖아요. 신에게는. 그죠? 왜 이게 형상적인 거죠? 이게 사유 속성이니까 신의 사유 속성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형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속성에 대한 이 알에 대한 알이 또 있죠. 그렇죠? 이 앞에 알은 뭐냐면 형상적인 거라고 부르고 뒤에 알은 표상적인 거라고 부르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한 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알에 대해서 또 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앞에 전체는 형상적인 거고 거기에 대한 표상이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 관념이 활동하는 방식.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었냐면, 자, 그러나 진리와 사물의 형상적인 본질은 그것이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부분은 전능이고 뒤에 부분은 전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물의 형상적 본질은 사물이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형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신은 연장 속성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사유 속성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 미지의 속성으로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런 모든 형상과 관련되는 것들은 신의 지성 안에 표상으로 존재해야 되죠. 이해가 가시죠?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신에게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신에게 표상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다른 말로 하면 신에게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표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틀렸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신은 앞에 부분은 전능한데 뒤에는 전지하지는 않은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신이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이 모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죠? 표상적으로 다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은 활동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표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라이프니츠의 용어를 사용하면 신의 활동은 곧 신의 알미죠. 이건 앞에 부분 말했으면 전능은 곧 전지이다. 이건 이제 우리의 표현이고 전지전능은 인간의 표현이고요.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의 활동과 신의 삶은 평행하다. 이렇게. 이게 지금 평행론. 이 스피노자의 평행론 지금 아시죠? 신의 활동은 자 보세요. 신의 활동은 앞에 말했던 신의 활동은 신의 능력은 신의 활동은 연장 속성의 방식으로도 그다음에 사유 속성의 방식으로도 그렇죠. 방식으로도 그리고 또 다른 속성의 방식으로 그렇죠. 여러 속성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많은 활동과 신의 알미 평행하다 했잖아요. 지금 앞에 활동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형상적 본질이고 본질, 신의 알은 표상적 본질. 그렇죠. 표상적 본질이죠. 어느 분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계속 막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건 대단한 건데 지금.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일치해야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형상적 본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상적 본질에 생략된 게 있다 그러면 신이 아닌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평행론인데 그래서 신의 활동은 연장, 사유, 미지의 속성의 여러 방식으로 가능한데 이 모든 속성들의 활동에 대해 신은 안다. 알을 갖고 있다. 어디에? 사유 속성 안에. 그렇죠. 사유 속성 안에 표상적으로 갖고 있다. 이 문장을 다시 뜯어보면 사유 속성 안에는 연장 속성, 사유 속성, 여러 방식의 속성들에 대한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만이 아니라 사유 속성에 대한 표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사유 속성도 신의 하나의 형상적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유 속성 안에 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유 속성에 대한 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관념에 대한 관념도 갖고 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앞의 관념은 철학적으로 형상적이라 하고 뒤의 관념은 표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관념조차도 철학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 구별 방식이 스피노자의 경우는 신의 활동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활동은 곧 신의 알을 포함한 것이죠. 그죠? 활동만 하고 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알미죠. 활동 자체가 알미라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인데
그건 인간학적인 표현이고 인간적인 표현이고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은 형상적 본질에 대한 모든 표상적 본질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유 속성은 다른 속성과 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죠. 사유 속성의 특징이 뭐죠? 표상적이죠. 그러니까 표상에 대해서도 표상을 계속 갖는 거예요. 내 알에 대해서 그 알을 다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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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성할 수 있듯이. 그게 사유 속성의 특징이죠. 자, 우리는 이제 형상적 본질과 표상적 본질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이해를 해냈군요. 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신의 지성은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파악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파악되는 경우에 한해서 실제로 만물의 원인입니다. 자, 보세요. 신의 지성은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파악되는 경우에 한해서 실제로 사물의 원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또 설명을 해보면 신은 만물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건 저번에 했던 거죠. 그죠? 자기 원인. 신은 만물의 원인인데 자, 신의 본질은 형상적인 것이죠. 그죠? 그죠? 우선 형상적으로 수많은 속성들을 갖고 있죠. 그죠? 형상적인 것인데 이 형상적인 것에는 사유 속성도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의 지성, 이 지성도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면 만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전능하죠. 전능하다. 그러니까 신은 무한히 생산한다. 그죠? 무한히 생산한다. 이게 말하면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은 신은 만물의 원인,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신은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잘 보면 신은 연장 속성에서 만물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알겠습니까? 동시에 신은 사유 속성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은 사유 속성에서도 만물의 원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은 다른 속성에서도 만물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이 말은 만물을 이렇게 생산했다는 이 원인만을 말하면 연장 속성 하에서만 말하는 거지. 사유 속성에서도 원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신은 만물의 원인이죠. 다른 말로 만물을 생산했는데 생산할 때 사물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원인은 뭐죠? 연장 속성에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물에 대한 관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관념의 원인은 사유 속성이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신의 미리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건 미리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신이 갖고 있는 연장 속성은 사유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왜 틀리죠? 그 속성 안에서만 원인이 되는 그렇죠. 거. 다른 속성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죠? 속성이 다른 속성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응용해서
사유 속성이 연장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철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또 다른 속성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영향을 받은 음. 제3의 속성? 이렇게. 네, 그럴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건 그죠?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속성은 있다는 거예요? 공통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공통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두 사물의 두 속성의 공통성이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속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성은 실체적이다 그랬어요. 네. 실체적인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무한하잖아요. 무한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제한이 제약할 수 있는 다른 공통성이 원인이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은 다른 속성과 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연장 속성은 사유 속성에 영향을 못 미친다. 줄 수 미치지 없어요. 않는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체계 내에서는 이 사물의 원인은 신인데 신은 연장 속성에서만 원인이에요. 이 사물의 관념, 핸드폰이라는 관념은 연장 속성이 원인이 아니죠. 사유 속성이 원인.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의 말처럼 지금 이렇게 구별하는 지점이 나오는 것이에요. 신의 지성은 만물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해 가시죠? 속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유 속성은 관념에만 원인이고 사물 자체, 이 연장과 관련된 길이에 관련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신의 지성은 만약에 신의 지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사유 속성과 관련되는 거겠죠, 그죠? 이것은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면 사유 속성이라면 사물의 원인인데 이 사물은 뭘까요? 그러면 이때 이 사물은 뭘까요? 관념. 네? 관념. 관념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 사물의 관념적 측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신은 만물을 생산할 때 동시에 관념적으로도 생산한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습니까? 신은 만물을 생산하면서 관념적으로도 막 생산을 해야 돼요. 관념에 있어서 원인은 사유속성이고 다른 방식의 생산은 또 다른 속성의 원인이에요. 속성이 원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 문장이 까다로운 문장이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스피노자가 세상을 약간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근데 그처럼 엄밀하게 봐야 되는 거죠. 신의 지성은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파악되는 경우에서 사물의 원인인데 이 사물은 관념, 표상적인 것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 점은 신의 지성과 의지와 능력을 동일하다고 설명했던 중세 사람들도 인지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때 신의 지성과 의지와 능력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다 이게 지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이라 혼동이 있는 건데 이걸 철학적으로 다시 쪼개보면 신의 지성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신의 사유 속성. 표상적 표상적 본질로 설명할 수 있겠죠. 신의 의지도 표상적 본질. 본질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의지도 표상 관념이니까. 이 능력은 신의 형상적 본질로 보면 좋겠죠. 왜요? 그러니까 이걸 동일하다고 지금 말했는데 지금 동일하다고 설명했던 건데 왜냐하면 지금 스피노자는 사람들이 이것과 앞에 것과 두 번째 신의 능력을 사람들이 다르게 보고 있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의 능력은 따로 있는데 의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지금 만든 것과 다르게 바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을 자꾸 분리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능력이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다. 얘들아, 형상적 본질과 표상적 본질은 평행한 거야.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표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 거지.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상적으로 다르게 존재한다면 그건 신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신의 지성과 의지와 능력이 같다고 말한 것은 스피노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표상적 본질과 형상적 본질의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응용을 해볼까요? 이해를 하고 있어도 약간 금방금방 또 혼란이 막 오잖아요, 그죠? 신의 형상적 본질은 어디에 어디에 있어야 되면 여러 완전 속성들로 표현되겠죠. 신의 형상적 본질이 여러 속성들로 표현되죠. 신의 표상적 본질은 오직 사유 속성. 사유 속성으로만 표현됩니다. 그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심지어 사유 속성이라는 형상적 본질도 표상적으로는 사유 속성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신의 지성이나 신의 의지는 사실 신의 사유 속성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신의 지성이나 의지는 실제로는 신의 사유 속성이죠. 최소한 연장 속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신의 사유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유 속성은 신의 다른 형상적 본질과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 평행해야 되겠죠. 그죠? 신의 사유 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속성에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죠? 쉽게 말하면 다른 형상으로. 이해가십니까? 자, 신의 능력은 신의 활동이죠. 만물을 생산하잖아요. 만물의 생산 능력인데 이 능력은 여러 형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해가시죠? 여러 형상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은 곧 여러 속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연장 속성, 사유의 속성, 또 미지의 속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의 모든 속성들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연장 속성으로 나타나면 연장 속성으로 나타난 것은 사유 속성으로도 형상으로도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미지의 속성의 형상으로도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형상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형상을 장르로 바꿔서 설명해도 돼요. A kind of 할 때 kind로 쓸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은 여러 장르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형상으로. 연장 속성이란 장르로도 표현하면 동시에 사유 속성이란 장르로도 표현을 해야 되죠. 만약에 연장 속성이라는 장르로 표현했는데 사유 속성이라는 장르로 표현을 안 했다 그러면 신이 아닌 것이.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각 속성은 신에게 동등하게 무한해요. 우리 신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신의 지성과 신의 의지와 능력을 동일하다고 설명했던 중세 사람들도 이걸 인지는 했던 것 같은데 잘 설명은 못했나 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따라서 신의 지성은 사물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신의 지성은 사물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어디의 원인일까요? 사물의 사유속. 표상. 그렇죠. 사물의 사유 표상적 본질의 본질에서 유일한 원인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략된 거겠죠. 그러니까 표상적인 장르에서 신의 원인은 신의 지성이죠. 신의 지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성 같은 게 아니라 신의 사유 속성에서의 능력이죠. 그 본질이나 존재에 있어서는 사물과 다르다. 이게 그 본질이나 존재에 있어서 사물과 다르다 그랬는데, 자, 사물은 뭐죠? 사물은 신의 결과물이죠. 사물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원인과 그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는 다르니까, 그죠? 사물과 신의 지성은 다르겠죠.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양태죠, 양태. 네. 신이 만든 사물은 양태잖아요. 양태하고 신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신은 원인인데 다르겠죠. 그러므로 신의 지성은 우리의 지성과 달라야 된다. 우리의 지성은 뭐죠? 양태잖아요. 양태.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결과잖아요. 결과. 그리고 신의 지성은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실체이고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달라야 되고 명칭에서만 같은 것이다. 앞에 말로 표현하면 별자리의 개와 짓는 개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르듯이. 이는 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원인이죠. 사유 속성이죠. 그죠? 뭐하고 다르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다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와 의지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 17을 끝냈습니다. 정리 17. 정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난관이었던 정리가 정리 4. 그죠? 그 다음에 정리 17. 정리 17. 정리 17을 책이 있으면 책으로 보시든가 앞에 부분을 다시 보시면 정리 17을 다시 보면 신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떠한 것에서 강요받아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은 자유원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더 핵심적인 것은 신이 본성의 법칙에서 활동할 때 그 본성의 법칙은 사유 속성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연장 속성으로 나타나야 되고 미지의 속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각각의 장르, 형상이 다를 뿐이지 다 동일한 법칙으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죠? 만물을 만드는 법칙과 관념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 두 개가 다르다면 신이 아니다.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신은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 만물의 존재 방식과 다른 걸 생각한다 신이. 그러면 신이 아닌 것이죠. 최소한. 그 신은 아주 인간적인 신이겠죠. 근데 인간적인 신은 스피노자 체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리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180도가 안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신조차. 그러니까 신조차 본성의 필연성 내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자유예요. 신의 자유고. 그러니까 신의 자유는 뭐냐? 신의 자유는 곧 본성의 필연성이에요. 그다음 정리 18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내재적 원인과 초월적 원인이 이렇게 쓰는 거죠. 내재적이다. 초월적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쓰면 되겠습니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 인간 초월적인 것, 인간을 초월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 이렇게 바깥에, 인간 바깥에.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은 인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다. 인간과 함께 있다. 아니면 자연과 함께 있다. 자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는데,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게 뭐냐? 지금 그게 관건이에요. 스피노자를 듣는 가장 최연소 학생이 등장하셨군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 신은 인간, 내재적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이 사물 내에 있다는 건데, 사물과 함께 있다는 건데, 이 함께 있음, 내재적이라는 게 뭐냐?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들레즈 같은 사람은 이 내재성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스피노자가 이 신에 대해서 규정했던 신의 내재성, 이걸 높이 평가하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본 바로는 철학적으로 고대 철학에서 이렇게 쭉 근대로 넘어온다는 게 뭐냐, 넘어오는 핵심이 뭐냐면 이 내재성, 내재화 시켜가는, 저 멀리 있는 걸 계속 내재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 있죠. 이데아 같은 게 저 멀리 초월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데아를 우리 삶 내부로 끌어들이는 철학이 계속 우리 현대 철학 같은 거, 모든 초월적인 것들을 내재화 시켜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칸트 같은 경우도 저 멀리 있는 이데아를 내부로 갖고 오고, 저 바디우 같은 사람도 내부화 시키는 거고, 들레즈도 저 이데아를 내부로 갖고 오는 거죠. 이념이라고 표현하는 거. 철학자마다 다른데 어쨌든 내재화 시켜가는 방식인데, 이제 스피노자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고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하고, 신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의 원인이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잖아요. 지금까지 했었죠. 신 위에는 다른 실체가 없으니까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세상에는 신과 양태만 있다. 이게 앞에 나온 것이죠. 실체와 양태만 존재. 그런데 양태는 뭐냐? 양태는 실체의 속성의 변형. 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실체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양태의 원인은 실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원인의 존재 방식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 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이 우리의 원인이라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 실에 매달아서 우리를 조종하는 어떤 모습,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초월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저 바깥에서 조종하는 신. 근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은 우리의 원인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인과관계가 작동하는 모든 곳에 신이 있는 거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곳에 신이 있어. 필연적 인과성이 있는 곳에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죽었다.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필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필연성도 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신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심히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에 성공했다. 이 필연성도 신이에요. 만물의 원인이라는 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다. 이 필연성도 신이에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반성을 해서 어떤 생각에 도달했다.
이 인과성도 필연성도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에 필연적 인과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의 인간적 형상, 인간적인 형식이라 할까? 지우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신의 인간적 형식을 지우는 것이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요? 신의 인간적인 사고 방식을 지우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신이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듯이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신은 필연성의 방식으로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 활동한다고 했을 때 필연적인 인과성 모든 것이 신이에요. 스피노자에 따른. 그게 바로 신은 내재적 원인이다라고 표현할 때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에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물은 신 안에 있다. 이것은 신이라는 울타리 안에 양떼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만물의 인과성이 곧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과성이라는 건 너무 다양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밀면 밀리는 거 아닙니까? 밀면 당연히 밀려야죠. 이 인과가 바로 신이에요. 이게 어떤 것에서 나타나는 신일까요? 이 인과는 연장 속성의 방식으로 연장 속성. 나타나는 인과잖아요. 그죠? 연장 속성이 신이라고 하는 본성이니까. 그리고 연장 속성이 만물의 연장적 형상 내에서 원인이잖아요. 이렇게 밀렸다 그러면 연장 속성에서 신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갖고 있다. 슬픔이라는 감정과 관념을 갖고 있다. 이 관념, 헤어짐이 원인인데 그 헤어짐과 내 슬픔, 이 사이의 인과도 신이죠. 그러니까 신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만물이 신 안에 있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인과성이 곧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공간적인 그 은유라 그럴까 메타포를 지워야 돼요. 지금부터는. 인과적 방식이에요. 인과적 방식.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은 신 또는 신의 속성은 영원하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죠?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고 이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고 신의 본성의 존재가 속하고 원래 본성의 존재가 속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자기 원인. 그렇죠. 이제 막 튀어나오는 신은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신의 본성의 존재가 속고 본성의 존재가 속하는 것은 자기 원인이고 자기 원인인 건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영원할 수밖에 없죠. 본성의 존재가 속하니까. 본성 자체의 존재가 속하니까 영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의 속성은 신성한 실체의 본질을 표현해야 되는데 실체의 본성에는 뭐가 속하냐면 영원성이 있으므로 신은 속성도 영원하다. 그러면 신의 속성이 영원하다는 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연장 속성의 필연성도 영원하고 사유 속성의 필연성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유 속성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신도 영원하고 하고 다른 속성으로 활동 영원하고 이 말은 사유 속성의 필연성도 신은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유 속성에 있는 의지나 이런 것처럼 자꾸 바꿀까 봐. 이게 법칙적으로 필연적이면 영원한 것이. 한 번의 법칙은 영원한 것이.
그래서 스피노자의 영원성에 대한 강조는 그 법칙의 필연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의적이지 않다는 거. 한번 나타나는 법칙은 계속되는 것이죠. 정리 20.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은 동일하다. 존재와 본질은 동일하다. 신과 신의 속성은 영원하고, 그런데 정의 8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이란 것 존재라고 했죠. 그죠? 그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것은 곧 존재하는 것이죠. 신의 속성들은 존재를 표현하고, 신의 영원한 본질을 나타내는 신의 속성은 신의 영원한 존재를 표현하고, 그러면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영원성과 존재는 신의 본질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신의 존재는, 신이 지금 이 존재는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신의 활동이에요. 신은 존재하는 순간 활동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본성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막 활동을 하는데, 그죠? 이 신이 활동하는 이것도 영원성이에요. 신이 활동이고 신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이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신조차도. 그리고 신과 신의 속성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불변이란 뜻도 동일한 것이 아시겠죠?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도중에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이 이 세계를 멸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이 세계를 멸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멸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거면 이 세계를 멸하고 다른 세계를 만든다, 이런 건 신이 자기 본성을 바꿔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신의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세계를 만든다는 건 신의 본성을 바꿔야 되는 건데, 신은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자꾸 영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성과 본질과 신의 존재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계를 바꿔서 신이 멸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거야라든지 이런 그런 초월적인 사유들을 자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갑니다. 정리 21.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항상 무한히 존재, 즉 동일한 속성에서 그것은 영원하면 무한. 속성에서 생기는 것은, 속성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은 무한히, 항상 무한히 존재된다. 동일한 속성에서 영원하고 무한하다. 증명. 신의 절대적인 본성에서 그 속성 안에 유한하고 지속적인 존재. 예를 들어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제 지금 이 신의 이게 지금 보세요. 신의 속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무한하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명제는 신의 속성에서 생기는 건 무한하다. 그러겠죠. 그죠? 이 증명을 보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신의 속성 자체가 무한하잖아요. 그죠? 신의 속성에서 생기는 것도 무한해야 되잖아요. 물론 양태는 유한하지만 양태들의 무한성이 있죠. 그죠?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우리한테는 유한하지만 신의 연장 속성 안에서는 하등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이걸 지금 증명한다고 하니까 증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절대적인 본성에서 그 속성 안에 유한하고 지속적인 것, 예를 들어서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다. 그런데 사유는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본성상 필연적으로 무한해야 하겠죠. 그렇죠? 신의 속성이면 무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는 신의 관념을 소유하는 한 유한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했죠. 유한한 것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사유가 유한한 경우 다른 사유에서 한정되는 거겠죠. 유한하다는 건 한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가 신의 관념을 구성한다면 신의 관념은 무한해야 하므로 이때 사유는 사유 자체에서 한정될 수는 없겠죠. 무한한 것은
사유 자체에서는 한정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유는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한에서의 사유겠죠. 여기 이해 가시죠? 쭉쭉 읽어 나갈 수 있겠죠. 신 바깥에 다른 실체의 사유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은 실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될 테고, 그렇다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관념은 절대적 사유 안에서 사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와 구성하지 않는 사유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애초에 가정 신의 절대적 본성이 유한한 관념이 생긴다에 반하죠. 그러므로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또는 어떤 것이 신의 어떤 속성 안에 절대적 본성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무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게 귀류법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의 전제를 해놓고 위배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가정해놓고 유리수의 가정을 해서 쭉 푸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므로 무리수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억지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처음 다시 돌아가서, 자, 유한한 것이 신의 본성에서, 사유 속성에서 유한한 것이 생겼다고 해보자. 지금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유 속성이니까 무한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무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한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유한한 것은 뭐냐면 한정되는 경우죠. 그죠? 사유가 신의 관념을 구성한다면 신의 관념은 무한해야 하므로 이때 사유는 사유 자체에서 한정될 수가 없겠죠. 무한해야 된다. 따라서 그 사유는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겠죠. 그죠? 신 바깥의 사유겠죠. 그죠? 한정되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그것은 실체라고 했으니까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신 바깥에 있다면 다른 실체 아닙니까? 그죠? 그죠? 다른 실체니까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신의 관념은 신의 절대적인 사유인 한에서 사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와 구성하지 않는 사유를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고 지금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 유한한 관념이 내가 생긴다고 앞에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한한 사유가 바깥에 또 있다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생긴다면 그것은 무한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이제 귀류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등 중요할 게 없는데 억지로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밝힐 것은 어떤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것은 일정한 존재나 지속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은 일정한 존재나 지속은 한정된 시간, 이런 뜻이에요. 한정된 시간을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은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니까. 이를 부정한다면 신의 속성 안에 그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부터 생겨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존재한 적도 없다거나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똑같은 귀류법인데 그러나 사유는 신의 속성이라고 가정했으므로 필연적이고 불변적이죠. 그렇다면 신의 관념이 지속하는 한계 바깥에서 신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한계 바깥의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해야 될 것인데, 그죠? 그러므로 이는 주어진 사유에서 필연적으로 신의 관념이 나온다고 한 가정이 위배되잖아요. 그러므로 신의 속성에서는 한정된 지속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기류법인데
지속되는 건 없다. 한정된 건 없다. 지속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한정된 시간이에요. 지속이 아무리 길더라도 영원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를 부정한다면 신의 속성 안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신 바깥에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신 안에 있는 건 아닐 테니. 그죠? 바깥에 신 없이도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가정했냐면 신 안에서 그런 게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신에게서 생겨난 건데, 신에게 생겨난 건데, 이게 무한해야 되는데, 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게 존재한다고 해보자, 신 안에. 그럼 신 안에는 유한한 게 없으니까 신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신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죠? 신 바깥에 있다는 것은 다른 실체 아래에서 무한한 건데, 우리는 그런 다른 실체 아래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고 내가 가정했을 때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지속 한정된 것이 있다고 가정했는데 신 바깥에 그죠? 근데 신 바깥에 있는 것은 신의 관념 없이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신은 없이도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건 처음에 가정은 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정한 것을 위배된다.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신 안에 있는 것이고 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리 19하고 정리 20은 존재와 본질과 동일하고 그 동일성은 영원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 22. 정리 22.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필연적이고 무한한 존재로 변화되는 한 그 속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필연적이고 무한히 존재해야 된다. 스피노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의 증명과 똑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르법으로 그렇지 않다고 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무한히 이렇게 막 변형이 되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에 생기는 모든 것은 무한히 존재해야 된다.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보세요. 여기서 어떤 속성을 그냥 하나만 본다면 그 연장이라고 해보면 연장 속성에 의해서 무한히 이렇게 막 변형되잖아요. 그죠? 이 무한히 변형되는데 이 연장 속성의 변형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이 무한히 생겨나겠죠. 그죠? 무한히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 생겨나는 것도 무한하다는 것이. 그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킬 때고 연장 속성 내에서 만약 연장 속성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게 연장 속성이든 무한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변화를 다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우주도 무한한 방식으로 뭐 수십억 년 동안 변해온 거 아닙니까? 그 변화하는 방식을 상상할 수는 없는데 그 변화의 모든 인과는 신이고 신의 연장 속성이 원인인데 그 수많은 변화들도 다 신이고 그죠? 그렇다 뭐 이런 것이 다 사유를 할 수 생각 뭐 상상할 수는 없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신의 속성에서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거나 변형된 속성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신의 속성이 절대적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을 나눠서 설명하면 직접 무한 양태라고 합니다.
나누기도 하는데 변양적 속성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이걸 간접 무한 양태라고 하는데 네, 스피노자가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태를 지금 제가 있는 이런 핸드폰 이런 걸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건데 신의 연장 속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연장 속성 하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연장 속성의 변화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양태가 있고, 이런 양태가 있고, 우리 양태가 있고, 우리 손가락 이렇게 변하는 양태가 있고, 내가 웃다가 울고 막 이런 양태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동과 정지 이런 것도 연장의 변화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운동과 정지라는 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운동하는 거지만 지구의 운동도 있는 거죠. 우주의 운동도 있고 뭐 원자의 운동도 있고 우리 생각의 운동도 있잖아요. 생각의 운동과 생각의 정지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운동과 정지라는 것들 연장 속성이라면 연장 속성의 방식이 있고 사유 속성이라면 사유 속성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상상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운동과 정지의 어떤 여러 가지 막 비율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우주의 모습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우주라 그럴까? 그냥 자연이라고 해볼까요? 자연의 모습이 생겨나겠죠. 상상할 수는 없는. 그래서 운동과 정지 이런 걸 직접 무한 양태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모습을 간접 무한 양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우주의 모습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운동과 정지라는 어떤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운동과 정지라고 하는 이런 무한한, 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변화 속에서 또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또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오선민 선생님의 그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걸음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의 특유의 걸음의 속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오선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어떤 그런 게 있을 테고 저의 운동과 정지의 어떤 고유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태들도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들도 단지 이렇게 사물로만 존재하는 것만이 양태는 아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운동과 정지는 우주의 전체 모습은 우주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운동과 정지도 세계가 계속 운동과 정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 22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무한한 존재로 변형되는 한 이 첫 번째 변형을 직접 무한 양태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접성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간접성의 형태로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설명할 때 X축과 Y축으로 설명하잖아요. X축의 변화가 있고 Y축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 부분을 X축의 변화로 한다면 직접성의 변화와 Y축의 간접성의 변화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세계의 만물은 운동과 정지라고 하는 어떤 X축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 모습이라고 하는 Y축의 변화를 동시에 가지면서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변화해 간다. 근데 이 변화가 무한하고
또 이 변화조차도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연장으로 설명한 건데 사유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사유에 어떤 직접적 변화의 형태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사유의 운동과 정지 같은 거예요. 이걸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니체가 사유에도 무슨 빠름과 느림이 있다고 니체가 표현하잖아요. 사유의 빠름과 느림 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유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뭐 반동적인 사유도 있을 테고 굉장히 급진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합한 방식으로 사유 속성이 활동한다. 그게 무한한 방식의 변화고 필연적인 변화. 뭐 그런 것이에요. 더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냥 스피노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건데 스피노자님이 안 계시니까. 네. 자, 양태는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정의상 그랬죠. 그러면 양태는 오직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서만 파악되죠. 만일 양태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무한하다면 이 두 특성은 신의 속성에 의해서 출현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양태가 무한하다면 양태가 무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무한하지 않죠. 이 자체로는. 이 자체로는 무한하지 않은데 운동과 정지는 어떻습니까? 운동과 정지는 바뀌지만 이거 자체를 유한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이것도 신의 속성에서 출현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무한히 존재하는 양태는 신의 속성에서 나타난 거다. 이런 것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동과 정지도 연장 속성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꾸 눈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사유를 생각한다는 뜻인데 그죠? 자꾸 눈이 위쪽으로 향하죠. 스피노자 공부하다 보면 위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운동과 정지든 우주의 변화든 다 이거 양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빅뱅을 일으켜서 다시 폭발해서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해보죠. 그것도 무주예요. 그러겠죠. 신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슬픈 거 없어진 거지만 무라고 하겠지만 그 무조차 우주겠죠. 우주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그조차 양태인 거죠. 그 양태도 운동과 정지의 어떤 특정한 형태겠죠. 그 무조차도 운동과 정지의 어떤 특정한 형태일 텐데 그런 것조차도 양태인 거고 스피노자한테는 연장 속성은 심지어 사유 상상조차 불가능한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사유는 운동과 정지, 우주의 모습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한한 양태의 모습이고 연장 속성은 아예 상상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저기 뭐 비둘기가 있다면 비둘기가 생각하는 양태의 극한, 양태의 무한은 좀 다르겠죠, 우리와. 그렇지만 비둘기조차도 속성은 상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운동과 정지와 우주 전체를 다 포괄하는 어떤 궁극적인 변화는 연장 속성이라 해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 그것이 그 연장 속성, 그것의 무한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한성에 대한 표상적 본질을 신의 사유 속성이 또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신의 사유 속성은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관념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그래서 앞에 부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갑자기 튀어나왔죠. 양태가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신과 양태의 관계 속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알게 모르게. 네, 여기까지 했는데요. 더 이상 하기는 그렇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고 10월 16일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오늘 몇 분 안 오셨는데요? 너무 지난 시간 너무 어려워서 이제 낙오되셨나 다들. 낙오되기가 쉬운데. 어쨌든 형상적 본질과 이제 표상적 본질은 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렇게 사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연장 속성이라는 건 거의 사유 불가능, 상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운동과 전기나 우주의 모습조차 우리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양태 수준인데 그 속성 자체는 상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거잖아요. 정의를 내릴 뿐이죠. 규정을 할 뿐이죠.